당신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읽을 텐데 2절은 이쪽에서 읽으시고 그리고 3절은 이쪽에서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을 하겠어요. 여기하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믿는 자의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칭찬하면서 쓰신 편지입니다. 한번 이 짝에 2절 한번 다 이 짝부터 읽어보세요. 3절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의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음이니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 각처에 붙음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라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거 10절입니다.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우상을 다 버리고 믿음에 있어서나 사랑에 있어서나 소망에 있어서 모든 민자의 본이 되고 또 아가야와 또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까지 너희의 본이 되는 신앙의 소문이 퍼져서 그 얘기 들을 때에 내가 더 말할 것 없노라. 너무 감사해서 이 바울이 보낸 편지의 첫물이에요. 오늘 이 교회의 지도자가 본이 될 때에 그 교회가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남에게 영향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란 무엇이냐? 남에게 좋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가지고서 지도자라 그럽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그러나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것.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본을 나타내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가지는 지도자가 참으로 정상급의 좋은 지도자라, 성공적인 지도자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어떻게 본을 보이느냐? 첫째로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 이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너에게 모든 것을 내가 네게 배운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 이렇게 내 아무 말 할 것 없느니라. 내 삶을 통해서 직접 신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모델링이라고 그래요. 모델이 된다 그러죠. 모델링.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좋은 인간관계로 사람이란 인간관계를 통해서 좋은 본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피부로 느끼게 하는 것이에요. 이거 가지고 릴레이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릴레이팅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사람이란 이 교회 공동체에 생활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 속장님,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우리가 같이 이렇게 속회도 보고 선교도 해보니까 훌륭한 분이요. 신앙적으로 모범을 볼 분이 내가 그분을 좀 본받아야겠다. 또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본을 받아요. 본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건 왜냐? 이 관계성을 통해서. 인간은 관계성을 통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외간에 부부간의 관계가 있죠. 또 자녀들과의 관계가 있죠. 또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있죠. 형제들과의 관계가 있죠. 또 교회 와서는 교인들과의 관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있으면 관계성이 없으면 나 혼자 고독해 있으면 내 지도력이라고 하든지 내 모든 영향력이 피부 밖으로 내 피부 밖으로 이렇게 번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공동체의 지도자가 됐다 할 때는 내가 관계를 맡기는 사람과 사람들로 번져나가서 내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라 광교회가 이르는 곳마다 광교회의 소문이 나는 곳마다 여러분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거기까지 미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광림교회가 저 에스토니아라고 하는데 탈린인데 광림교회를 우리가 기름교회를 세웠어요. 거기 가보면은 어떤 사람은 깜짝 놀라요. 저 핀란드 건너편에 있는 발틱 해안에 있는 탈린이라는 저는 이름도 들어보지도 않은 나라에 우리 교회가 기독교회가 세고 거기에 신학교가 있어서 지금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영향력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거기까지 미쳐요. 짐바브웨라고 하는 저 아프리카의 나라에 뭐 지금 조금 소문이 잘못됐던 데지만 거기에 올드 모타루라고 하는 것에 최초로 미국에서 감리교 대학을 세웠어요. 아프리카 유니버시티라고. 거기에 최초를 우리 교회에서 세웠어요. 거기가 이번에 거기 그린필드라고 하는 그린웨이라고 하는 총장에 가서 보고서 깜짝 놀라서 편지를 했더라고요. 우리의 여러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저 아프리카에까지, 뉴질랜드까지, 중국까지, 필리핀까지 여러분 보름직인 여러분의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인간 공동체 인간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도력이 그것까지 미치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 섞여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 속에 관계성을 통해서 이 지도력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의 교훈으로 이걸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니? 멘토니라고 그래요. 멘토니라 그래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귀로 듣게 하는 게 귀로 듣게 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걸 귀로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교훈을 받는 겁니다. 들어서 요즘 카세트 시대니까 카세트를 통해서 내가 저 하버드 대학의 교수의 강의도 내가 여기서 들을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보고 들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는 지도자를 기독교 지도자, 교회 지도자가 어떻게 보느냐, 지도자의 어떻게 본을 받느냐, 교회 지도자의 본받기. 어떻게 본받느냐? 첫째로는 주를 본받는 자, 주님을 본받는 자. 주님을 본받는 자. 성령의 기쁨으로 주님을 본받는다. 이거 6절에 있어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본받는데 주님에 관한 기사가 어디에 기록되는 거니? 잘 아시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 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교훈이죠. 그 다음에 누구의 교훈을 또 본받는 거니? 바울을 본받는 자예요.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 이 사도 바울은 당신이 다메섹스사에 변화되고 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사도의 직분을 하고 그것을 사방에 알린 것이 이것이 자기의 간증으로 기록되는 것이 여기 보면은 로마인서를 비롯해서 고린도 전후서 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이제 쭉 내려가서 적어도 13개의 편지를 옥중에서 비롯해서 쓴 것이 이것이 기록이 성경이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편지를 읽으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하게 되면 누구의 간증을 듣는 거니? 바울의 간증을 들어요. 로마서, 유명한 로마서 1장에는 바울의 신앙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신학을 배울 수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하는 바울의 철저한 신앙관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본받고 그 다음에 누구를 본받아요? 바울을 본받고 세 번째로는 본을 보이는 소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5절, 이건 8절. 자, 우리가 본받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또 훌륭한 교회의 소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는 자가 돼요. 자, 그런데 사람의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이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배우냐? 눈으로 배우는 것이,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서 배우는 것이 몇 프로가 되는 거니? 눈으로 봄으로서 배우는 것은 뭐예요? 89%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아무 말 안 해도 걸음걸이를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89%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일일이 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말로 가르치지 않고 아무 말 안 해도 아이들은 그냥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걸 그대로 배워요. 오늘 아침에 우리 할머니가 우리 사람이
손자가 어디 갔다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데 고개를 꺾고 인사해요. 그러니까 너 왜 그렇게 인사? 일어나서 이렇게 하냐. 아버지도 이렇게 하니까 자꾸 그러니까. 그럼 너 이렇게 인사하라 그러지 않아도 아무나 행동하는 것까지 배운단 말이에요. 모든 게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이 89%예요. 그 다음에는 귀로 들음으로 두 번째는 귀로 들음으로 귀로 들음으로 배우는 것은 몇 프로냐? 듣고서 배우면 10%밖에 안 돼. 네? 들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어떤 그런 무슨 감각을 통해서 배운다든지 하는 것이 몇 프로냐 하면은 1%밖에 못 돼. 2%. 자, 여러분, 뭐, 이번에 남아시아의 지진과, 해일이 일어났지요. 쯔나미라고 그러는데, 이 쯔나미라는 말은 일본 말이에요, 쯔나미. 태평양에서 지진이 나서 파도가 한 20m 높이로 들어오는 걸 가지고 남이라는 말은 파도라는 말이에요. 쯔나미. 이런 그 항구 같은 그 파도가 밀려오는 걸 쯔나미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전생들, 동물원의 전생들은 한 마리 죽지 않았어요. 벌써 지진이 나서 쯔나미 이라는 것을 동물은 6시간 전, 5시간 알고서 산에다 도망을 갔어요.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시인들 있잖아요. 원시인들도 죽지 않았어요. 원시인은 그 지진이 일어났고 해일이 난다고 하는 것을 새들이 날개질하는 걸 봐가지고서 이건 무슨 자연의 변대에 있구나. 산속으로 피해서 원시인도 죽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현대인은 말이죠. 이 자연에 대한 그런 감각이라든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보다도 자연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나면서 우리의 과학의 힘, 우리의 인간의 지능을 믿고서 자연에 주는, 우리에게 주는 암시라든지 어떤 것, 우리에게 주는 파장이라든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요. 자연은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 정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을 못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0만 명이 죽었어요. 20만 명이 더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배운 것을 우리는 인간 과학 때문에 이런 감각이 무뎌져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영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영적인 계시를 통해서 배우는 특별한 그런 배움의 채널이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인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또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거라는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지도자의 그런 능력을 배우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지도자가 되는데 중요한 것이 셋이 있어요. 지도자에는. 첫째는 능력. 그 다음에는 노력. 그 다음엔 태도. attitude. 태도. 이 능력이라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지도자가 되는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지도자가 되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성령의 은사가 26
어떤 사람은 13, 뭐 이러지만은, 피터 웨그너 박사 같은 분은 성령 연사가 27이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 성령 연사는 어떤 면은 지도자의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노력을 통해서 지도자를 이렇게 배우고,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이 배우는 것처럼 배워가지고 지도자가 갖춰야 할 모든 요소들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태도예요, 태도. attitude. 태도가 바르면 언제나 여러분은 지도자가 되는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미국에 기술을 배우는 학원이 3만 가지가 있어요. 3만 가지인데 그걸 보게 되면 별의별 기술을 배워요. 뭐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물론이고 뭐 다 뭐 머리 헤어스타일 하는 것, 최근에 와서는 손톱 이 손톱 다듬는 거, 뭐 별의별 기술을 배우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성공하느냐면은 그의 자세를 바꿀 때에, 내가 여기서 그걸 배운다는 자기의 자세를 바꿀 때에 그 사람은 자기 원하는 걸 다 얻어가지고 성공할 수가 있어요. 교회도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든지 오늘 지도자 이런 교육에 내 자세를 딱 바로 하고서 오늘 뭘 가르친 것이 내 것을 만들어야겠다는 자세만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은 이 강의,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만족시키고 응용해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영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명사하세요.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the fact. 내가 늘 하는 얘기예요. 자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학문을 했느냐, 어떤 학위를 했느냐, 어떤 집에서 태어나는 것, 그것보다도 오늘 내가 가지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More important. 그러니까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도 여러분의 자세에 달려 있어요. 자세만 바꾸면 귀에 내 강의가 솔솔솔솔 들어와요. 이 마음의 자세가 되면 졸음이 자꾸 와요. 졸음이 자꾸 와요. 내가 저 영천교회라는 데 가서, 영천교회라는 데 가서 내가 군목을 질 때 거기 가서 설교를 했어요.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할머니 한 6-7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이 젊은 장교들에게, 젊은 후보생들, 참 똑똑한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에 지도자가 되려면 비전을 가지시오. 비전을 가지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전은 다 알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는 또 내가 설교하는 그런, 이렇게 스타일이 있으니까 다 늙은 70, 80대 노인 앞에서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 사람들이 뭐 비전인지 비지떡인지. 근데 비전을 가지시오 하면서 또 설교를 하는데 이게 할머니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귀가 문이 열리니까 쉽게 존단 말이에요. 졸면은 할머니 졸 때 조면서 옆에서 쿡 찔리면 일어나면서 뭐냐, 보통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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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래 기도하는 건 뭐야? 주여 주여 하면 그래. 근데 우리 그 할머니들은 푹 찌르면 뭐라고 하니? 비전 비전 비전. 비전. 예. 근데 뭐야? 여러분이 가지는 자세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 강의를 어떤 사람은 150%, 어떤 200%, 어떤 사람은 10%도 못 하더래요. 왜? 자세, 교막을 열고 눈동자를 차리고 나를 바라보고 할 때는 여러분이 야, 이런 거 있었구나. 여러분이 태도에 따라서 지도력에 가지는 성공의 비결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집사, 권사가, 장로가 되려면 정상급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요, 내가 오늘 저걸 보니까 사람도, 지도자도요, 100만 불짜리 지도자가 있고 100불짜리가 있고
마이너스 인생도 있어요. 응? 우리 광림교회는 정말 모든 면에서 영향력 있는 값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첫째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우리가 예배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영과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예배는 일반 강의와 달라요.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강의합니다. 이건 렉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렉처는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어떤 그런 그 지식과 이런 걸 동원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지식 가지고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영성으로 예배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과 초점이 맞춰야 돼요. 그걸 맞추지 않으면 졸음이 와요. 그 다음에 또 진실하게 truth, 정성을 다해서 진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 거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난 교회 나갑니다. 예수 믿습니다. 나는 유신론자입니다. 신학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지 않아요. 그까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인데 이거 보세요. 교회 지도자는 예배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예배드리는 것. 오늘 외국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에 이렇게 2층에서 앉아서 이게 다 에어폰을 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 와, 이 한국 교회는 이렇게 진실하게 예배드립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 한창 드릴 때 보면은 교인들이 조용하게 눈 딱 뜨고서 그러고서 또 내가 뭐라고 하면 첫째, 두째 다 베끼고 그러고서 그게 다른 교회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모범을 보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도 성공하는 자가 된다.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인생도 실패해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라는 사람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최고의 가치다. 최고의 가치의 행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인간에게 되든 우사람에게 하게든 예절을 갖추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예절을 갖춰서 경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인간은 부끄러워할 줄 알고 인간은 남을 궁홀히 여길 줄 알고 인간은 인간 이상의 절대자에게 대해서 예배 드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줄 모르면 동물과 다를 것이 없어요. 인간만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동물들이 예배 드렸다는 말 없거든요. 그런 거로 인간이 성숙하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은 예배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예배 드린 동안에 여러분은 훌륭한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배울 수가 있고 지식도 얻을 수가 있어요. 어저께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연설을 했지요. 그런데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연설 가운데 피츠버그 연설이라고 있어요. By th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그
율례를 따라서 인간에 의해서 백성들을 말미암아 백성들 위에 서 있는 것이 민주국가다. 이제 그런 설교를 하는데 그 연설을 어디서 배웠느냐? 그 전주일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하면서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그걸 보다가 편지 봉투에다가 그저 해가지고 가서 그걸 게티스버그 연설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까지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배우느냐?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애굽에 갇혀있던 히브리 백성들이 저 자유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려고 할 때에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게 해야 되겠습니다. 적과 우리 땅에서 좀 풍요롭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에 사는 것이 가나안 땅보다도 더 풍요한지 모릅니다. 채소도 뭐 먹을 게 풍성한 것이 애굽 땅이었을 거예요.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느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목적이 예배드리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될 때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니 신앙의 예배드리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성공의 비결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주신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celebration of salvation. 예배라는 것은 축제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데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축제를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5일 군문제가 되니까 이틀을 쉬게 되니까 점점 기독교인 가운데도 휴가를 좀 즐기자.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 예배드리지 않고 그냥 눈이 머니 오면 스키 타러 가자. 이거 베어하우스인가 여기도 또 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 창조하실 때에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주님의 날로 예배드리게 되어 있어요. 자동차가 먼 길을 가다가 얼마쯤 가서는 차가 못 가요. 왜? 가솔린을 해야 돼요. 가솔린 역수 간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도 일주일 동안 살다가 영적으로 기진맥진하고 우리가 이렇게 아주 모든 힘이 빠졌을 때에 그건 뭐라는 건 깨서는 지고라는 것 마찬가지예요. 그 예배 드릴 때에 영적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또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지 않으면은 이 영적인 파워를 갖지 않으면은 일주일을 창조적으로 살아가요. 피곤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2주 지나고 석주일 지나고 지난 가운데 예비를 안 두고 지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니? 그 다음에는 잃어버려요. 영적으로. 그 다음엔 잊어버리게 돼요. 그런 거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다. 예? 5일 구문제 되니까 예배 늘 보는 거고 오늘 우리 산에 가서 스키 타면서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스키 타면 되지 않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갔더는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온데 보면은 목발을 찌르고 하나님이 벌을 주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예배에 안 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스키를 타다 보니까 방향감 없다 그러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본적인 컨셔스네스, 내 양심은, 신앙 양심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데 있어요. 그런 거로 주의를 성공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라. 목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은 다른 뭐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계시는데 그 목적을 찾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인간을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면서 성공적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크리스천이에요.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목표를 두었지요. 야곱도 자기가 축복을 받는 목표가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았지요. 또 요셉은 어땠습니까? 애굽의 종이 되시는 꿈을 꾸었지요. 그 다음에는 바울은 세계 선교의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텔레비전은 하루에 대개 2시간 보여요. 텔레비전은 보세요. 통계에 의하면은 70살 난 노인이 죽은 다음에 이 할머니가 몇 시간 얼마 동안 텔레비를 봤느냐 하니까 7년 동안은 텔레비만 봤어요. 7년 동안. 근데 요즘 통계하면 중고등학생 주부들이 한 2년 하루에 2시간을 보는데 자기도 모르는지 텔레비전에 그 드라마에 나오는 탤런트의 말버릇 그런 버릇을 배운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야. 뭘 그런 거야. 그런 거는 교회에 그런 용어가 없어. 뭐 그런 거야. 그냥 자기가 모르는 적이 거기에 습관이 돼서 그걸 배운단 말이에요. 자, 하루에 2시간씩 텔레비를 본 사람하고 그 텔레비 볼 때는 눈 감고 봅니까? 눈을 부릅뜨고 보거든요. 그것도 KBS 1이 안 되면 KBS 2, 그 다음엔 SBS, 그 다음엔 YTN, 뭐 하여간 돌아가면서 그냥 본단 말이에요. 그냥 눈을 부릅뜨고 볼 뿐만 아니라 눈곱이 끼도록 본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보는데 그것도 30분 목사님 설교 듣는데 그 눈에 지리 가고 들을 건 뭐예요? 텔레비전 눈 뜨고 보면서. 안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하루에 2시간씩 세속 문화에 물드는 내 습관과 생각과 사고방식, 그 나쁜 세속, 술 먹는 거, 담배 피우는 거, 연애하는 건, 뭐라는 거, 이혼하는 건, 그런 거 보면서, 그래 보다가 일주일, 이건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가르침을 목사님이 하는데 그 30분의 설교 들어가지고 세속에 물든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변화시키냐 그 말이에요. 제대로 예배도 못 듣는데 설교도 제대로 못 듣는데 그게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어? 지금 뭐냐? 매스컴하고 교회 강단은 컴피티션이에요. 경쟁이에요. 어?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는 그냥 설교 대신에 큰 이 스크린에다가 무슨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는 거 그것으로다가 예배를 끝내는 것. 뭐 사도신경도 별로 읽지도 않고 그냥 여기 주기도도 하지 않고 축도도 없이 그냥 예배 보고만 하는 그런 예배 의식도 있어요. 뭐 나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다 뭐냐 이런 영상을 통해서 텔레비전의 그런 습관이 된 사람에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좀 보자. 그래서 의도적으로 텔레비전과 같이 이 영상을 비춰가지고 예배 보는 것도 있다고 말해요. 그런 거로 이거 보세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주일에 1시간도 깨어서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세상 문화에 물든 것을 정리하고 진리대로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예배 성공자가 돼야 되고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일,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이루고자 하는 골 분명히 세워가야 돼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우연히 아인슈타인이 과학의 아버지가 된 게 아니라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헨리 포드와 같은 사람은 대학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이에요. 20살 어렸을 때는 자동차 공장에서 직공노사를 했어요.
이 사람이 말 없는 마차를 만들리라 그 생각을 하고 연구한 결과 자동차를 만들어냈어요. 포드 자동차를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세계가 자동차 문화 속에 살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를 타면 최근에 와서 사람 보면 가족들이 그냥 먼데 왔다 갔다 하죠. 자동차가 생겨났으니까 하이웨이가 생기죠. 고속도로가 생기죠. 또 이 자동차가 생기되면 패스트푸드 먹는 음식점이 많이 생기죠. 가다 보면 이 미국 같은 데는 그렇게 음식 만든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가스 스테이션 주유소가 생기지요. 그 다음엔 뭐 있어요? 호텔이 생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가 가치가 있는 것들이 모든 산업이 또 그렇게 발달해 나가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목표를 분명히 정하시고 나가야 돼요. 존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은 필라델피아의 조그만 소매상에 있었는데 이 소매상에서 소매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꿈이 하나 목표가 생겼어요. 나는 이제 큰 백화점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말이 요즘 말로 말하면 웃기네 웃겨. 뭘 가지고 백화점을 해? 목표를 정하니까 큰 백화점 왕이 됐어요. 호텔 왕이 된 힐튼과 같은 사람, 호텔 왕도 이 벨보이, 집 날라주는 벨보이가 나도 이런 호텔 할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호텔을 만든 거예요. 목표를 정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자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받아 뵙기세요. 집중력이 생긴 목표가 산만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선택을 용이하게 한다. 세 번째로는 적극적이 된다. 네 번째로는 인내력이 생긴다. 인내력. 다섯 번째로는 열심을 가진다. 열심을 가진다. 여섯 번째로는 단순하게 살 수 있다. 일곱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 목표를 정한 사람은 나는 미래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이거 보세요. 부정적인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러나 긍정적인 목표를 세운 사람은 미래에 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 하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끊임없이 배우려는 사람.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교회 지도자는 어떻게든지 배워야 됩니다. 죽기까지 배워야 돼요. 배우기를 끝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나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네? 나는 요즘도 미국에 무슨 이사회에 1년에 적어도 4번을 오고 가는데 가게 되면은 이사회 하는 건데 배울 거 뭐 있겠어요? 그러나 딱 앉아서 거기 보면 미국의 최고 경영자도 있어요. 대학 교수도 있어요. 대학 총장도 있어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미국의 아주 상류급의 이사.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만히 있어. 배워야 되구나. 배운단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라는 말은 뭡니까?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교인 뭐니까 바로 가라지 결제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어부를 택해서 제자를 삼았겠습니까? 어부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자가 빨리 됐어. 3년 반 동안에 제자가 됐어. 예? 3년 반 동안에. 우리는 초등학교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그런 20년 가까이를 배우는데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자고 먹고 입고 그냥 배 타고 다니면서 가르치는데 제자가 돼서 세계의 교회를 세우는 훌륭한 지도자가 됐거든요. 배움에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든 바를 벗고 본 바를 행하라. 여러분은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 훌륭한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 얘기를 하나 해죠. 제가 공군 군목을 있을 때에 저 오산에 공군 사령부에 있는데 거기서 나보고 와서 주일날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 설교. 그래 그 오공군 그 최풀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설교를 하니까 여기 사령관이 별 단 사람이 앞에 앉아요. 다 훌륭한 지휘관들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점심을 먹는데 그 사령관하고 마주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여기 무전기를 달고서 그 점심시간에도 무슨 얘기가 나면 명령을 딱 무전으로 하더라고요. 그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 담임 목사, 우리 김종원 박사, 우리 김정진 집사 데리고 가서 헬리콥터를 다 태워줘. 그러니까 아무 흥분했어요. 그러더니 그 군목이 대령인데 최프린 리처드 카라고 아주 정지한 분이에요. 무슨 얘기 해준 거니? 목사님, 내가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잘 아는데 내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 Successful Church Leadership 세미나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교회 지도자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볼 수가 없겠습니까? 내가 장학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그 후에 나를 장학금을 보내가지고 최초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딱 가서 한 3,000명이 모였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 사람이 거의 참여한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거의 최초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간 3,000명가량이 모여서 강의를 듣려고 모였는데 내가 가서 슐러 목사 인사를 하니까 한국에서 오느냐고. 고창고등학교에 정영창 교장님 아시냐고. 잘한다고. 내가 거기가 집회도 했다고. 그분 나하고 동창이라고. 고창고등 요즘 이름 날리죠? 우리 담임 목사님도 고창고등학교 나왔어요. 그 교장도 지금 장관급에 나오고 그 교사가 얼마 전에 그만뒀지만 인사 무슨 위원장이었어요. 그 국문학교 교사예요. 국어 교사였어요. 그 학교에. 그런데 이렇게 인사를 박학기 인사. 일주일 동안은 강의하는데 생전 내가 들어보지 못한 얘기. 그래 왜 납작을 져가지고 그냥 열심히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걸 몰랐구나. 근데 슐러 목사님의 강의를 어떻게 진지하게 그냥 메모라고 또 메모라고 그냥 배웠어. 내 마음의 생각이 아주 완전히 자세가 바뀌었어요. 내 태도가 바뀌었어요. 교회 성장의 비결이 여기 있구나. 지금까지 내가 부정적,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환경 탄했지만 못할 게 내게 능력이 능치 못하니 없나이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 마지막 날 성찬식을 하는데 가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만 성찬식인데 어떻게 울었는지 몰라요.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이 150%, 200%를 배워가지고 그냥 메모라고 이 프린트물을 잔뜩 가지고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목회 시작했어요. 목회가 하나님의 가운데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번 장로되는 전에
전막을 치고 구두 닦기 소년들에게 이 국어를 가르쳤어요. 중학교 못 졸업한 사람이 중학교 졸업 자격증을 얻는 교육을 했어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큰 성공을 했어요. 그 이름이 수도학원이에요. 누리교육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큰 꿈을 가졌어요. 대학을 세우겠다. 대학을 세웠어요. 남서울대학교라고. 세웠는데 그 학교가 10년이 되자 지금 10,000명 학생이 되었고 금년에도 그 학교의 경쟁률이 4.5대 1이에요. 동양의 아시아의 하버드를 낸다. 근데 그가 솔직하니까 이재식 장로님 사모님이 총장이에요. 와서는 제 설교를 지금까지 설교 노트 한 권이 10권이 넘는 10권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그 다음엔 그 대학에다가 그대로 면인데 내가 도서관 가보니까 내 철학과 내 신앙과 내 사상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설교한대로 받아가지고 떠난 거예요. 배워가지고. 어?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양반이 어떻게 된 거니 내 설교를 최근에 지도자상이라고 모인 거니 여기 지금 내가 CEO 인포메이션으로 해가지고 2005년도 국내 10대 트렌드라고 하는 연구 발표를 나왔어요. 근데 이걸 살펴보았어요. 살펴보니까 여기 뭐라고 쓰는 거니? 이 8번째 다원화 사회로의 이동이라 그래가지고 이 다원화 사회에서의 지도자는 어떤 지도여야 되느냐? 과거와 같은 그 지도자 가지고는 엄격한 지도자가 돼서도 안 되고 또 무슨 이런 그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관념이에요. 여기 뭐라고 쓴 거니?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했어요. 내가 현재는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지요. 섬기는 지도자라. 이 설교를 이재식 장로님이 벌써 여러 해 전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 학교의 모토가 뭐냐면은 남서울대학교 섬기는 지도자. 누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설교할 때 들은 얘기예요. 그게 딱 들었어요. 섬기는 지도자. 나는 그때 지금 와서 2005년도에 10대 트렌드가 뭐인 거니 앞으로의 CEO는 진정으로 섬기는 지도자가 된다. 진정한 섬김이 있어야 된다. 사랑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지도자가 된다. 자기 한계를 만들지 말라. 부지런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상상력을 가지고. 두 번째, 원만한 인간관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적극적인 자세.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 성의 있는 삶을 살아. 12번째, 마지막으로 황금률. 정직과 성실한 믿음의 기업. 동구제약. 동구제약이 함께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